열매철도 아닌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일까요?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나무에 화를 내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사건의 답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숨겨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직후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자들은 전날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성전을 책망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마가는 두 사건을 샌드위치 방식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묶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성전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가 왜 심판받았는지를 설명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 나무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살아있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겉으로는 살아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가 계속되었으며 6월절을 맞아 수많은 순례자가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종교 활동은 분주했고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들어가 살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만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순종한 삶을 그대로 둔 채 성전과 제사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외형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나무에 화풀이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잃어버린 성전과 그 체제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 전체를 저주하신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고도 화려한 외형과 종교 활동만으로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당시의 성전 체제와 그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서 신실함의 열매를 찾으셨지만 발견하지 못하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마른 잎으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굳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기록했을까요?
일부 해석자들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에는 본격적인 수확철 전에 이른 열매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잎이 있으면 반드시 이른 열매가 있어야 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분명한 단서는 식물학적 설명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사건을 넣은 마가복음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잎은 무성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와 헌금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잎이 열매를 대신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서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 이웃을 품고 용서하는 사랑,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도 진실하게 사는 정직,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따르는 순종, 그리고 욕심과 분노와 자신의 행동을 다스리는 절제가 아닐까요? 예배와 봉사와 성경 지식은 귀한 잎입니다. 그러나 그 잎이 회개와 사랑과 자비와 정직과 순종과 절제라는 열매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나무에 화풀이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잃어버린 성전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멀리서만 바라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혹시 무성한 잎만 발견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잎과 함께 우리의 진실한 열매도 발견하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